할렐루야.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벌써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그 휘장을 넓게 펴되 줄을 더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능동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패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지난주 에스겔서 말씀과 거의 동일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과 친척과 이웃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고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겨우 생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그 강가에 텔아비브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이 텔아비브는 포로 수용소였어요. 그 텔아비브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고. 비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살지 말고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살라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굉장히 위축되고 또 우울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불우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절망하고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미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전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던 유태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유태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이죠. 동일하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극단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럽 대륙이 점령당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점령당했죠. 그리고 도보 해협 건너편에 영국만이 남아서 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처칠이 영국 수상이 되었죠. 처칠은요 1940년에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는, 그리고 영국의 문명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는 육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와 거리에서도, 들판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승리뿐입니다. 승리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얻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땀과 눈물과 피뿐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고통과 시련을 견뎌내야 하며, 그리고 견뎌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처칠의 수상 취임 연설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 여전히 전쟁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1941년입니다. 독일의 공습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고 전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칠은요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상황이었죠.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처칠이 자신의 모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처칠의 그 모교는 헤로우 스쿨이라고 하는 영국의 상류층이 다니는 그 명문 사립 학교였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그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그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가 연설을 하러 간 것이죠. 그 했던 연설은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는요 많은 말 하지 않았어요. 졸업생들에게 Never give in,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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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여러분, give up이라는 그 표현보다도 give in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강한 표현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그러한 의미였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은 승전국이 되었고요, 독일은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정상까지 끝없이 길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가도 정상에 이르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산비탈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저 등성만 넘으면 정상이겠다,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그 등성이를 올라가는 순간 또 다른 등성이 나타나요. 그럴 때 참 실망이 되죠. 야, 이 가도 끝이 없구나, 정상이 굉장히 멀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정상에 도달하게 되리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주인공은 지금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호롤단신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1인용 텐트 하나면 충분한 것이죠. 더 크게 쳐봤자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안 돼. 12인용 텐트를 쳐라.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그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그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말뚝을 견고하게 칠지어다.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래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초라한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크게 가지라고, 더 큰 비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현실이 어려울지라도요, 나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희망을 더 크게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작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높게 생각했다가 우리가 꼬꾸라지고 또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겸손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소망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분인가 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죠.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주눅들게도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비전을 더 크게 가져라, 더 큰 희망을 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음을 아는 겸손함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만큼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한히 작은 존재,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비전,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후회가 되고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주눅들어 있었다고요. 너무 자신감이 없었다고요. 너무 의기소침해서 비전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너무나 저의 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된 경험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꿈을 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강하고 굳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 너 그렇게 초라하고 너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막터를 넓히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 그러기 위해 너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아니? 믿음이야.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많은 이들의 믿음이 작아지죠. 자신감도 사라지고요, 배짱이 사라지고 작아집니다. 소극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지 않은 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냥 현실에 맞춰 살아가려고만 해요.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배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가져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쪼그라져 있니? 너 믿음이 왜 그렇게 작아져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제가 한두 번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2013년 초의 일이죠. 제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평생 헌신했던 선교단체를 그때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40대 초반까지 평생을 헌신했던, 그리고 리더로 성장했던 그 단체를 떠나서 이제 너무나 낯선 지역교회 사역으로 넘어오려고 결정했었죠. 그 결정은요, 저에게 굉장히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험을 해야만 했죠. 그때 제가 참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감도 쪼그라들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죠. 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제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떼내서 남비에 끓이고 있었죠. 꿈에서 깬 뒤에 이것이 무슨 꿈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이 어떤 꿈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 저의 마음에 주어졌죠. 그냥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너도 남자냐? 그것 잘라서 국 끓여 먹을래?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남성의 상징인 그것을 잘라서 냄비에 끓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도 남자냐? 너 그것 잘라서 국 끓여 먹고 있니? 자신감을 좀 가져봐. 내가 너를 남자로 창조했잖아. 힘을 내. 용기를 가져. 강한 믿음을 가져봐.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있잖아.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무엇을 겁내니?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비전과 믿음을 가지십시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